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공경하고 십계명대로 주 안에서 우리가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을 비롯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만드셨던 창조의 세계를 지키시려는 의지는 참 대단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및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리고 20절에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대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종류대로는 만물이 식물, 동물의 등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번식하도록 세상을 지으신 그 뜻대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7장 14절에도 이런 의미를 반영합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여러분, 이런 일련의 반복을 보십시오. 몇 번이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만 해도 벌써 4번이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만드시고 이처럼 그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던 때와 같이 보존하려고 하시며 온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그때처럼 유지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세상 제약에 관영하며 땅이 죄로 인해 부패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와 돌보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는 반드시 보존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의지를 우리는 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런 홍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이 7장에서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홍수 이야기는 같은 형식의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6절, 또 방주에 들어감 7절에서 9절, 다시 홍수 10절에서 12절, 방주로 들어감 13절에서 16절 상반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닫아 넣으셨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사실 이런 홍수 이야기의 형식은 6장 17절에서 18절과 7장 1절에서 4절에서도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홍수 이야기의 반복 가운데 오늘 꼭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방주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할 그런
어떻게 저축해라 하는 그런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6장 18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거룩한 침묵과 그리고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당시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이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거룩한 침묵,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침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일이 상대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오늘 내게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엉뚱한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할 때 우린 못 참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거를 길이 참고 묵묵히 진짜 거룩한 침묵으로 그거를 천천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어디에도 노아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언급과 그의 상태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인정하심만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행동을.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지만 너가 내 앞에 참 의롭게 행동했다고 하나님이 노아의 행동을 인정하셨던 거죠. 노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신실함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 홍수 시간표를 보면은요, 홍수를 기다리는 7일, 홍수를 또한 기다리는 7일, 이게 7장 4절, 7장 10절, 또 40일 동안의 홍수 7장 17절,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남 7장 24절,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든 8장 3절, 40일 동안의 기다림 8장 6절, 7일 동안의 기다림 8장 10절, 또 7일 동안의 기다림 8장 12절. 여기에서 7일 동안의 7일의 주기, 그 7일 동안의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는 이 홍수 가운데 있었어도 이 홍수에 관한 모든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준행함과 더불어 홍수의 와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7일 주기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며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정말 오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내게 긴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침잠하게 침묵하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노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또 8장에서 나누겠지만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정말 의인입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또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정말 이메일 체크, 카톡 응답할 시간도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스트레스 많으시고 힘드셔요. 알아요. 그렇지만 노아를 기억하면서 야, 홍수의 와중에도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을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가고 또 내 할 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고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7장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사실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두 번째로 17절에서 24절은요, 물이 아주, 이거는 개역 한글에는 창일했다. 물이 그냥 굉장히 넘쳤다. 넘치고 넘쳤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물로 넘친 거예요. 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물이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합니다. 성경 기자가. 물이 넘실거리는 요란하며, 물이 팍, 여러분 파도가 팍 쳐도 확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넘치는 거면 아주 요란하며, 아주 그 물소리가 아주 두려움을 주는 그런 홍수의 소리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팍팍 꽉꽉꽉꽉꽉꽉 하면서 이런 물이 막 넘치는 그런 홍수의 두려운 그런 소리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본문은 방주, 산, 사람과 생물의 죽음만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느낌은 삭막합니다. 그리고 암울하고 침울해져. 그리고 매우 적막한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7장 마지막 절인 24절,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30일로 한다면 3, 5, 15, 5달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땅에 넘치는,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쓰나미가 오고 또 우리가 홍수만 나도 난리가 나는데 온 세상이 물이 더 덮여가지고 150일, 5달 동안이나 물이 넘쳐 있었다는 거죠. 온 세상이 거대한 양의 물로 5달간이나 잠겨 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이렇게 뭔가 갇혀졌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본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마무리를 성경 기자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까마득한 현실, 답답한 현실,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현실. 그런데 본문 24절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폐괴하여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을 때도 소망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불씨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며 모든 것을 멸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과 딸들은 반드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반드시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물이 온 세상을 덮는 삭막하고 암울하고 침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더 씌워진 150일이 지난다면, 150일이 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은혜의 새로운 세상, 은혜의 새로운 삶과 환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자신의 부족함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침울하고 암울한 시간을 혹시 보내거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변 환경이 삭막하고 또 답답하고 또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이 150일간이나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도, 이야, 나도 물이 그냥 넘치는 것처럼 내 앞날이 도저히 답답하구나, 열리질 않고 갔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 교회는 인천에 있었는데 교회에 바로 앞이 큰 길가로 차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 앞이 바로 이제 보도가 흐르고 그 다음에 큰 길가예요. 차들이 많이 왕래했어요. 한 집사님의 어린 딸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이제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부모가 이제 봐야 되고, 또 이 아이가 또 저 길가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차들이 싱싱 달리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못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잠시 눈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딸아이가 놀다가 막 아장아장 놀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행길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던 추락이 삑 쓰면서 이 아이를 탁 치고 뚝 떨어졌는데 그만 그 아이가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끽 소리가 났으니까 다들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기 딸이 그 둥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꿈일까 생실까?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야말로 삭막하고 암울하고 침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덮어 씌우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1분도 아니고 10초 전만 해도 내 딸은 엄마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10초가 지난 그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죽어 있는 현실. 이런 덮어 씌우는 것, 물이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그 삭막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위로가 되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at that moment, 그 아이의 부모님의 영안이 갑자기 확 열렸습니다. 열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아주 거룩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까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딸을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꽃밭에서 아주 그 딸과 기쁘게 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래, 마치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예수님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되는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도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도 저 슬프지 않아요. 저 만약에 이런 거 보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딸하고 이렇게 기쁜 곳에서 함께 있으니 나는 너무 기쁘고 나도 저 천국에 어서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만 믿으며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삶과 환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된 세상이 은혜의 세상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이 세상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암울하고 침울한, 온 땅이 물이 덮이듯이 온 땅이 그냥 죄악으로 덮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며 빛이 빛이어서 죄악된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아니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도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가 물이 덮여서 도대체가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 있어서 주님을 붙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 상황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믿으면서 나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